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의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우린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 9장 35절서부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이제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절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2절 교훈과 권세로 선지자 증거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할 것인데, 먼저 10장서부터 12장까지는 말씀에 의한 교훈으로 증거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10장의 내용은 제자 파송을 위한 교훈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인 걸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늘 확인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열조에 언약하셨던 백성들을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게 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복과 그 다음에 나라를 언약하셨던 이 나라 가운데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애굽에서 이제 창대케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종노릇하게 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종노릇하던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걸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출애굽 사건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광야, 이제 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생육 번성한 사람들을 12지파라고 하는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자손입니다. 언약자손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제를 세워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여행을 하다 하게 하시는지가 구체적으로 등장되어진 것이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자손이 물론 이제 우리 가나안 땅,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2지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창건이 되어집니다. 이 창건되어진 거는 12지파를 기초로 해 가지고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창건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지파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이제 분국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 한 지파만 남쪽 유다의 그런 그 지파로 지금 유지하게 되어졌어요. 12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지파가 갈려진 것이 분국의 사건이에요. 나라가 나뉘어졌고, 급기야 한 지파로 남아져 있던 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 회복을 시켜주신 그런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기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회복의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에스더서가 소개되어질 때
바벨론 제국에 지금 종으로 끌려가져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회복의 기회가 들어와 가지고 성곽도 그다음에 그런 그 성전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메대, 그다음에 바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에 이제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400년이라고 하는 이제 큰 아주 긴 공백 기간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간기. 이 중간기는 여기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르는 그 역사가 이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미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400년 동안 특별계시가 침묵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사상 체계를 만들어 갔어요. 이들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겠죠. 그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4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들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이제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회복을 실체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내용은 모형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형적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방법은 철저하게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실체적으로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내용으로 성취가 되어질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보통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차마 보기가 민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먹어야 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더욱 승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은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그 세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도 아직도 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헬라 로마 제국이 지금 종속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회복을 시켜준다고 했던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아직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중간기 때에 이제 잠시 동안 우리 주전 165년경에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나중에 분국이 되어지고 이 분국되어진 걸 우리가 디아디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요즘 그 말썽 많은 그런 그 지역인데 그 제국 중에 이스라엘을 아주 공격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한 그런 그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모형적으로 회복을 해주는 역사를 해서 비록 성경에는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이때에 이 다윗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오경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모든 면적을 이때에 차지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다 하면서 그것도 다 무너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셨을 적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전부 주권을 상실하고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성경적인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체계화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대주의화 되어진 종교를 강요하게 되어진 거야.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물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그 500년이 지나간 그런 그 시점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
성도들을 인도하다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신다고 한다면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왜? 이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봤을 적에는 이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이 성경적인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물론 뭐 이렇게 가견적인 걸로 보게 되면 뭐 그저 농사짓고 뭐 양치고 그냥 먹고 살고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기진하고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견적으로 볼 적에는 다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기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아주 숨이나 겨우 쉴 정도로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12 제자를 세우시고 이 12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하니 하나님에게 이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 놓고 12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10장의 내용이에요. 이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복음서에서 이제 우리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10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추수하는 추수꾼으로서 어떻게 이제 일을 갖다 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는데 창립되어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그 일을 하면서 교회가 창립되어지는지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주보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진 내용까지도 함께 우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언약되어진 대로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그런 그 주님께서는 지금 이게 천상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을 보내주셔 가지고 좀 증거를 갖다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이 증거하시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이걸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그 35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이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일을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가지고 능력이에요. 모든 우리의 권능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권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또 권능을 주셔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섭리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든 권능의 머리를 갖다 삼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둠의 권세까지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머리를 삼으신 분이다. 그분께서 12 제자에게 지금 권능을 주신 것이 1절에 소개가 되어진 거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라고 특별히 한 그 이야기는 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그거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까지
요때까지만 특별히 주어지는 직임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삼직을 이 사람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직도 또는 이제 가르치는 그런 그 교사직도 또는 장로직도 또는 집사직도 이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표적적인 일들도 이분들이 계셨을 적엔 전부 드러났던 때예요. 특별 계시가 마감이 되어진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속사도 시대라든지 이렇게 계속이 되어지는데 특별 계시가 끝났을 적에는 특별한 권능 같은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신사도 주인이 신사도 운동인이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권능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예요. 잘못되어진 겁니다.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권능이지, 이거를 계시가 끝난 지금도 이런 어떤 성도가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뭘 행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잘못되어져 있는 논리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논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만약에 그런 데 빠지는 걸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신비주의. 어떤 그 교수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우리 유교와 불교와 그다음에 토속 종교가 짬뽕되어져 있는 그런 그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세속주의하고 신비주의화 되어져 있는 한국 교회 실상 고발을 한 거예요. 그분이 봤을 적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명절도 지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은 그런 그 순서에다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기독교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유교화되어져 있는 기독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윤회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런 그 불교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화되어져 있는 기독교. 그리고 이제 우리 토속 종교로 해가지고 신비주의화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그 교회를 갖다 보고 참 그들이 기진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므로 기진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 상태를 보았던 그런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이 뭘 말씀을 갖다 하시는지의 내용이 공부가 되어져야지 성경하고 상관없는 어떤 이런 권능이나 보여주고 세상에서 돈이나 많이 벌게 만들어주고 이런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잘못되어진 거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때 해보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12사도의 이름을 쭉 소개를 갖다 했어요. 이제 4절까지 12사도에 대한 걸 소개를 갖다 했어요. 12사도에 대한 거는 이제 요걸로만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어떤 그 인물별로 나오는 사건이라든지 하는 거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그것이 12명의 제자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 다 이제 뒤로 덮어두고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다 보게 되면 그것도 석 달 걸리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이 진도가 있는 진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배울 적에는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도 하지요. 그러나 중고등학교 가서도 맨날 그 이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 교육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성경 교육도 이런 인물 중심의 교육이란지 하는 건 교회 학교 때 그걸 공부를 갖다 하고,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고 지금 사역을 하게 하시고 그런 내용을 지금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절로부터 15절까지 파송을 수행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다 하시는데,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선민국가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구약성경의 끝을 갖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좀 소개를 갖다 해야 된단 말이야. 이때 구약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이걸 늘 선포를 갖다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너희들을 망했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성경을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때 회복을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걸로 보고 좌절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걸 알려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유대인에게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 왜 유대인한테로 가느냐, 유대인을 증거할 적에도 여기에 이방인 구원도 다 언급이 되어졌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차서별을 따라가지고 이걸 섭리라도 하여 가셔야 돼요. 이렇게 회복을 다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주셨던 이 권능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진대요.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진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서신서에서 우리 여기 선지서에서 보여준 걸 보게 되면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특별히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지고 온 대지를 적시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그런 그 선민이었던 유대,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를 부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잃어버리는 유대인의 땅으로 가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표를 갖다 잠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소개가 되어진 내용들을 참고를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서 뭘 말하는가? 증거를 갖다 하는데 뭘 증거하는가? 천국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했다 하고, 그리고 또 이 제자들 보고 천국에 대한 걸 증거하라고 하니 이 천국은 도대체 언제 오는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오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런 그 모습으로 좀 창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이 천국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천국의 기초가 되어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언약자손, 여기서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은 언약자손이다.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언약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말하고 또 언약자손이나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자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 12지파를 묶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이룰 거를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소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는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증거하는 증인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신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걸 선포하라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물론 귀신을 내쫓고 이 사람을 고쳐주고 하는 사건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뭘 갖다 주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이제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서원교회의 어떤 그런 지명을 가르치는 또 다른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말씀운동 서원교회,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3년 동안이나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던 곳. 그는 말씀운동 서원교회는 성경을 풀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서원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뭘 갖다 했을까요? 성경을 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 나라, 이 선민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이거에 모형대로 오셨던 분이 이 모형대로 언약되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상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천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통치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서신서 부분이다.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신서에서는 우리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요 옥중 서신의 그런 그 목회 서신의 그런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직임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체제를 완성하다 해가면서 해가시는가, 이것이 그 목회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파의 천국에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거저라는 이야기예요. 거저. 우리는 거저받기 좋아하잖아요. 우리처럼 또 우리 한국민처럼 공짜 좋아하는 민족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은혜를 깨닫는 가장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건 절대 우리들한테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거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덕성이 넌 사리비 먹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도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사례비 가지고 호구지책으로 먹고 있지만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를 그냥 거저 가르쳐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달은 걸로 해가지고 책 써가지고 팔아먹고 뭐 이걸 가르친다고 특강 오면서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이게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덕성이는 특강 오면서 따로 그런 그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목회에 전념하기로 약속되어지고 계약되어진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그렇게 계약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모든 강의가 공짜로 해드려야 돼요. 공짜로. 특강이라고 해서 따로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도 모르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욕심도 없어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걸 보게 되면 제가 너무 불쌍하지요.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이거를 왜 거저 주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다 지도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기를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거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지 말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한 특별한 준비물을 가지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때 지금 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파송되어지는 자들한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례를 받아야 되겠죠. 일을 갖다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이 일을 갖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보를 위해 가지고 통장에다 돈 집어넣고 살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목사들은 언제 팽당할지 모릅니다. 팽당하게 되면 빈손 들고 그냥 거리에 나앉게 돼요. 왜? 주님께서 해가시는 역사라고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비추를 갖다 하고 적금 들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뭘 준비를 갖다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합당한 자를 골라내고 찾아내는 이런 그 일들은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겠죠. 왜냐하면 뒤에 지혜라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이야기예요.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또 어디로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래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인사 중에 샬롬이 가장 보편화되어져 있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졌던 인간들끼리 화해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소망일까? 그 이야기가 바로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기서 비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되어져야 이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는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회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때 해야 되는 거지. 입에 발른 인사 안녕하세요. 뭐 사랑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니까 그냥 옆에 사람 붙들고 손 인사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인사는 우리가 그럴듯한 인사를 한다니까요. 왜? 이거는 성경의 절대적인 명제로 주어진 일들이거든요. 그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것이 거저받는 것, 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해요.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다 하잖아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은혜와 평강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바로 신약 성경의 모든 원리입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이웃하고 원수로 살던 우리들이 이웃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랍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서 나한테 조그만 해를 갖다 끼쳤다? 우리는 그거 용서 못하죠. 그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그 일들은 바로 증거를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레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받지 않고 자꾸 핍박을 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몸을 떨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가요. 그 떨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난 너희들 할 바를 다 했어. 나머지의 심판은 너희들 몫이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증거자의 증거를 이 가볍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저주를 용납하는 일이에요. 달게 받겠습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저주가 너에게 돌아간다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걸 죽이소서,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대드는 자들에게 이게 우리 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를 너희들에게 내어준다고 한다면 모든 저주는 너에게 돌아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모든 조상들의 죄를 갖다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인간들의 그 생각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죽는 것이 그런 저주가 임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아주 뭐 무서운 저주를 갖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에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사양하다 해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내가 용서를 함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이냐 라고 해서 우리는 결코 그거라도 용납을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령을 그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예, 뭐 그 고모로 땅이 이 성보다 견디기 쉬운 문제 뭐 이런 건 유다서에서도 언급되어지고 그랬으니까 나녀드리는 그 표를 갖다 보시고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게 되면 박해 가운데 성령께서 수행케 하실 것을 이제 교훈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 제자들을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때 랍비들이에요. 이 유대주의자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순결하게 또 세상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늘 있어 왔대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때 흔히 쓰던 그런 그 말이라고도 이야기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랍비들이 가르쳐 줬던 이 랍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성경을 이해한 개념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이들이 가르쳤던 내용보다 그걸 두 개를 묶어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순결하게 또는 세상을 향하여는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인데 뭐 이것을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하는 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면 그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시간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 지혜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의 의미 안에는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가 뱀이 하나님께 지으셨을 때 지혜롭게 지었어요. 그 지혜롭게 지은 뱀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아담이 불순종을 하게 되어졌고 에덴에서 추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그런 그 내용이 뱀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뱀의 저주를 모든 걸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뱀의 모세의 그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던 뱀의 모든 그런 그 저주를 대신 다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지를 않으면 우리는 뱀이 우리를 미혹했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되어져 있는 성경관, 신관, 세계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도했을까?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둠의 권세권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어둠의 권세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것까지 너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그 이야기예요. 이 사단의 음모까지 파악이 돼야 돼.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제 뒤에 본문이 그걸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되게 하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부러 이쪽에 지금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에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는 그런 정치 그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임명되는 총독 또는 임금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이들은 이방인들로 해가지고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 그 이야기야. 증거가 되게 하겠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시키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재앙을 통해 가지고 구출을 갖다 해내는데 그 반복되는 재앙으로 이 바로도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로에게 이 재앙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재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앙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 것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진단 말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증거를 갖다 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가신다니까요. 역설적이게도. 근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고도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야. 아니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되겠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럴 때 그 이야기예요. 증거가 되게 하려신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한테 이 뇌에 기억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뇌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걸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른 사람들처럼 줄줄줄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마음판에 굳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위기가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이런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당한다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생각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뇌라고 하는 거는 이 살붙이하고 다를 거 없는 세포로 조직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뇌에 기억되어져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마음판. 자, 그러면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것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주 쉬운 비교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두 개를 가지게 되죠. 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돼요. 나 자신도 성령의 소욕을 가지면 육체의 소욕을 갖다 거스르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나도 이런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데 항차 친족이 되어졌던 이웃이 되어졌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세속적으로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를 윤리적으로 접근을 갖다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죽는데 내어줄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는 데까지 우리 성령의 소욕이 내모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매일같이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린 매일같이 죽는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쫓아내면서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 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러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육체의 소욕이 거슬림을 받는 거예요. 거슬림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육체의 소욕으로 죽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도 이런 작동이 있는데 이것이 확장되면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것이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인자가 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인자가 오리라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죠? 인자가 오리라.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인자가 오리라. 그럼 세상 끝에 제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이. 왜?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게 되면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를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 지방을 다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뭔 얘기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갖다 한번 보니까 7가지인가 몇 가지를 써놨어요. 이제 그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런 그 해석의 방법을. 근데 하나도 내가 이용을 할 것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어떤 그 목사님께서는 그를 변화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뜻을 나타나라고 설명을 번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했던 그 인자가 오리라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선형으로 이 번역으로 되어진 모든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시 오리라를 나타나리라라고 번역되어진 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왜 그걸 오리라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그 뜻이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리라고 한 뜻이 뭡니까? 그 다시 오리라고 한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이 의미를 본다면 예수님이 이 회복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창건이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럼 회복되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창건되어진 이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죽었다가 부활을 갖다 해야 다시 올 거 아니겠어요. 부활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복을. 근데 이런 성경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구조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그대로 읽어나가면 그냥 전부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다른 거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뭐 성경 원어를 바꾸고 뭐 이렇게 아주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되는 있는 대로. 성경 해석 잘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떤 집사님이 어떤 지인이 자기네는 뭐 특별한 성경을 본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하는데 성경은 크가지는 뭐 3가지 정도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중국 성경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되어진 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번역을 다 해왔고, 하나는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공부하는 것,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이니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위클리스라고 하는 그분이 번역했던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온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이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현대어 성경, 새 성경 또는 개역 성경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다르냐고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어 몇 개 가지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단어가 몇 개 틀리다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냐 마냐 이렇게 논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이 그 킹 뭐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걸 강제로 번역을 갖다 하게 했던 그런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흠정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왕께서 이게 우리한테 내려주신 하사한 그런 그 성경이에요. 그게 흠정력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면 전부 이단이라고 또 이야기했다 하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인 거야.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이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66권 전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그냥 일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자가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됐죠? 이제 회복이 되려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돼야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24절로 보시게 되면 박해 가운데 끝까지 견인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지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권능을 받았던 그 권능을 제자들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권능이 예수님만큼 되어진다고 한다면 조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되어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온전케 되어져가는 그때가 되어지면 조카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조카다 할 정도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그렇게 하니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니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오죽하겠냐. 나를 그렇게 없이 여기고 뭐 없는 얘기 갖다 붙여가지고 말을 갖다 하는데 너희들에게 오죽 그런 얘기가 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들은 박해 받을 걸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그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에 따라 가지고 작동을 하던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감춰져 있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무슨 장난을 하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속주의 신부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 그 문화와 이게 휩쓸려 가지고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문화를 분별할 우리가 어떤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수용할 때 해요. 합법적이라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근데 합법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라가 합법을 어떻게 정합니까? 성경에 있는 합법을 나라의 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합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법이 아무리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보았을 때 불법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런 그 문화를 우리가 분별하는 일도 그래서 필요하다. 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증거를 갖다 했을 적에는 어두운 데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광명한 데서 너희에게 말하고 그 이야기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그 일을 대놓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물론 이때 뭐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번역자한테 기의 말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이제 기의 말로 들었던 사람들이 대중에게 번역을 갖다 하는 거야. 이제 그걸 통역을 갖다 해주는데 큰 소리로 알아듣는 소리로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문화를 예수님이 이용하다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야기 와서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 이야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지극히 작은 겁니다. 지금도 뭐 이게 중동 쪽에서 이제 그 먹이로 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육 번성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약속을 했다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6째 날 만드는 짐승에게도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육 번성하라고 하신 분께서 생육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근데 그가 땅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그 수요를 갖다 줄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생육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뜻대로. 그러니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뭐 우리 뭐 사람의 하루에 한 50개씩 빠진다면요, 머리가.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머리 감을 때마다 몇 개씩 빠지는지 몰라요. 근데 뭐 이게 헐 일 없는 사람들이 쉬어봤다 이거를 그냥 한 50개 정도가 빠진답니다. 저는 50개 이상 빠져가지고 호원하게 보이지만,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짐승보다 나은 거 아니야? 짐승들도 저런 거 먹고 사는데 나를 하나님께 굶이시겠어?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똑같이 언약을 갖다 했던 대상들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라.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예수님을 시인했느냐 시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렴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인륜적으로 뭐 여기 이제 민족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민 국가, 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 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너희들의 원수가 너희들 안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나뉘어질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심판의 역사,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지금 소개했다 하시는 거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쓴 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그 본질을 위한 수단인지,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는 수단적 가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는 목적적 그 가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교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각자 자기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앞에 매일같이 묵묵히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즉시 그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생즉 사에 이르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것이 우리가 사적생의 원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를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40절로 이제 42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상 받음을 교훈하다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일개 어떤 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신에 대한 그 접대를 할 적에는 대표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왕에게 하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우예요. 그것이.
뭐 자기보다 직급이 얕다고 해가지고 야본다든 이런 거는 이런 문화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때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 선지자가 보였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갖다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받는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나 실체적으로 이루신 분이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한테 주어가지고 주님께서 사도로 부름을 세웠거나 이런 자들이 공이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 심판 때 그렇게 나오지요. 나는 주님한테 한 게 없는데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거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게 나한테 준 거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이를 하나님께 상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야. 이런 놀라운 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했던 일들,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부지불식간에 했던 그런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요. 이 놀라운 상이 그냥 세상 끝내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기를 기도하겠다 합니다. 기도하시죠.